성경은 대단히 실질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전혀 철학서나 어떤 그 컨셉을 중심으로 너희가 알아서 살라 그리고 우리에게 내놓으신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이 성경 전체가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 관리, 성도답게 잘해라. 이 돈 관리에 대한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저 요한복음 12장 같은 데 보면 부자가 큰 창고에 쌓아놨다가 그날 밤이라도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 쌓아놓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돈을 관리하는 데 대해서 크라운 재정교실이죠. 쭉 가르쳐 주세요. 언어를 관리해라. 하나님의 성도들답게, 저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가 돼가지고 한 샘물이 흘러나온다면 그 같은 샘물에서 한쪽은 추하고 더럽고 쓴물이 나오고 언어가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축복과 그 사랑의 언어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나의 언어라야지. 이 언어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이 성도들에게 쫙 주어집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또 분노 관리, 너가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너의 분노를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분노가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너의 앵거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분노에 대한 구체적인 정서 관리를 해주고 계시죠. 또 우리 가족을 잘 섬기고 관리해야 된다. 만약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면 저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악하니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패밀리를 잘 관리하고 섬기는 그 구체적인 인스트럭션을 쭉 성경에 주고 계세요. 아주 실질적이죠. 오늘 여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제가 이 베델교회 강단에서 거의 다뤄본 적이 없는데, 이 부분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하신 이 4장에 보면 이 성생활에 대한 관리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의 관리,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방임하고 맡겨놓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뤄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3절에 먼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이 cast off, 버린다는 뜻도 되는 원어이지만 보다 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avoid, 피하라, 피하라 하는 동사형이 더 정확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음란을 버리라가 아니라 그 음란한 이 속에서 있어가지고는 자꾸 그럴 테니까 그 음란에서 떠나서 피하라. 다른 사이드로 나오라. 즉 Your life should be sanctified. 너희의 성도로서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일로 피하라. 아예 avoid하고 이쪽으로 나오라. 이제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여기 음란이라는 말을 쓰는 게 그리고로 포르네이아라는 말인데,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에서 나온 게 포르노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쓰는 인터넷 선전 또 이 리버럴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쓰여지는 이 포르노라는 단어가, 이 포르네이아라는 여기 섞여져 있는 음란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라보가 그 단어였어요. 이건 쉽게 말하면 간음 또는 혼란한 성생활, 무분별한 성상대를 취하면서 살아가는 이 sexual immorality,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라인,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함부로 그걸 벗어나서 문란하게 사는 그 삶을 가리켜 immorality,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음란.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시대 2000년 시대인데 지금이나 비슷하게 그 당시 엄청나게 그 신전에 가서 그 히랍 신들에게 워십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섹슈얼 이모랄리티였어요. 그 여사제들과 벌이는 그 추한 성 파티들, 그게 아주 그 시대의 히랍 문화를 덮고 있던 때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얼마나 정말 이루 표현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과 음란한 삶을 함께 쥐고 함께 갈 수는 없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창조와 축복 가운데 It's a part of them, 한 부분이지, 이 시대가 마치 우리에게 온갖 가지 방법으로 속이고 우리에게 그 밀려드는 것처럼 성이 곧 인간 삶의 전부의 목적이 절대 it never so, 절대 아닌 것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여기 젖어버리면 참 인간 스스로가 이 문제를 컨트롤하기가 out of control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려서 식사를, 밥을 먹는 걸 배우면서 고기 반찬, 갈비, 불고기, 고기에만 그냥 먹어대는 아이들이면 그 훨씬 파시빌리티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채소 싫어하고 다른 음식 골고루 먹지 않고 그것만 줄기차게 고기만 해서 먹겠다고 하는, 그나 마찬가지로 마치 성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트레이닝을 받았거나 그런 문화나 환경에 젖어 있으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아서 그렇게 섹슈얼 이모랄리티를 살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리고 피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이 나타나는 교훈은 이 성에 대한 분명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의 작품으로 삼으시면서 성에 대한 삶의 기능을 주신 것은 첫 번째가 후손의 번영입니다. 후손의 번영이에요. 이곳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번영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죠. 후손의 번영입니다. 이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가 가장 하나님 앞에 어게인스트 하는 것은 이 동성애야말로 후손 번영을 다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창조 본능입니다. 창조해 주신 본능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와 그 서클 안에서 인간의 육신이 이 창조된 작품으로 이 성에 대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항상 동시에 성경은 이 성의 문제에 대해서 관리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관리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선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매니지할 수 있도록 성경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은 이 결혼 이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결혼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그 말이죠. 음란에 빠지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음행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있으면 그 거룩함의 반대편은 음란함이 되는 것이에요. 이 피하는 길을 avoid하고 cast off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피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가르치시죠?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그런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You should learn to control his own body with your wife. 너희 아내, 즉 배우자, 남편, 배우자, 아내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의 삶을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축복답게 살 수 있는지를 learn, 여기 우리말로는 알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알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 취할 줄을 알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에서 안다는 말은 didasko라는 말과 함께 learn, 배운다는 뜻이 있어요. 배운다. 예, 배운다. 이게 우리가 결혼만 한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아내와 남편으로 살 때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알도록 배워가면서 살아야만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피하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예를 들면 잠언 5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함이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게 하면서 살라 하는 말을, 저기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죽을 때까지, 늙어서까지 즐거워하며 살 수 있어요. Rejoice, enjoy.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려서 젊어서부터 취한 아내를, 젊어서 만난 그 남편과 끝까지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오히려 배우라,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말씀의 구체적인 티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자기 배우자 취할 줄을 알고, 즉 배우고 하는 말이죠. 배우고. 여러분, 저 잠언 전도서 9장 9절을 우리 또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받은 분복이니라. 예, 아무리 인생이 헛되고 헛되어도 하나님이 내게 일찍이 주신 아내 또는 남편,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무겁게 힘겹게 살지 말고, 처음에 결혼하고 조금만 그저 즐겁게 살다가 그 다음엔 저 왼수 하면서 힘겹게 살지 말고, 내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해 아래서 수고하면서 가장 너희가 받는 분복,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 있다면 그것은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배우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부부동산 부부 축제를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요? 20대 말 30대 뭐 어떤 한 커플은 결혼한 지 3주밖에 안 된 집도 있었고, 어떤 커플은 결혼하고 한 15년 된 집도 있었고, 하여튼 다 영 제너레이션 커플들이에요. 그 전에 부부동산 할 때하고는 달리 얼마나 뭐 다이내믹하고 또 익사이팅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커플로 참석했던 한 젊은 커플 가운데 그 남편이 우리말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좀 서투른 분인데, 이 남편이 얼뜻 그런 얘기를 끝난 다음에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손인식 목사님 설교 가르치는 거 제가 강의를 중간에 하거든요. 저는 좀 비블리컬한 텍스트를 쭉 강의하죠. 부부가 이렇게 함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쭉 저는 이제 성경적인 논리를 쭉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박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셔가지고, 이분은 뭐 의사 출신에다가 큐티 전문가고 또 전 세계 지금은 의사는 그만두고 이 부부 생활, 부부의 그 가이드라인을 쭉 전파하고 다니는, 아주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러신 분이죠. 이분은 주로 실질적으로 이 섹슈얼 라이프, 이 성적인 생활을 구체적으로 강의까지 해가시면서 성경적인 그 라인 안에서 이렇게 사는 축복이 있다는 걸 쫙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어떤 때는 좀 너무 해가지고 얼굴이 화끈화끈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전 쓱 나가서 피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영어가 익숙하고 우리말이 좀 서툰 그 젊은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손 목사님 강의하시는 건 랭귀지 때문에 한 50%밖에 이해를 못했대요. 한 50% 정도. 그런데 박수용 장로님 강의는 90% 이상을 자기가 다 알아들었대요. 90% 이상을. 같이 말이 서투른데 그분 강의는 90% 이상을. 그 젊은 형제가 제 아들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음이 났는지, 말은 모르는데 같이 모르는 말인데 박 장로님 강의한 건 90% 이상이 쏙쏙 귀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 니드가 있고, 그만큼 더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을 배워서 내가 젊은 날에 취한 아내와 남편과 함께 이 수고하는 일생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 배운다는 것이죠. 훈련받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 크리스천들 라이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음란을 피하고 거룩한 삶으로 가는 데 있어서 보다 더 구체적, 실질적인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제 오랜 목회 생활 가운데 제가 인간의 삶들을 지켜보면서 이걸 봅니다. 나이 들고요, 나이 들 뿐 아니라 돈 생기고
돈이 생길 뿐 아니라 여유가 생기면 이 사람들, 특히 남자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훨씬 그 비율이 그렇지 않지만 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나이 들고 돈 생기고 여유 생기면 거의 90% 이상이 아내 말고 다른 상대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마치 음란한 그 삶이, 성이 인생의 마치 전부인 것처럼 글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뭐 인터넷 요즘에 그 뉴스가 넘쳐나는 때인데, 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미국령 그 괌 아일랜드, 괌 섬에 한국의 무슨 큰 병원의 원장, 훨씬 수십 년 나이가 어린 여자를 데리고 그 추한 불륜의 여행을 가 있는데, 그 소식을 알게 된 그 병원 원장의 부인인 또 무슨 그 회사 무슨 그룹의 회장이라는데, 그분이 바디가드 셋을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그 불륜으로 가 있는 그 남편을 붙잡고 공항에서 또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공항 경찰이 와가지고 또 이게 수갑을 다 채웠어. 그 세 사람을 다 감옥에 데려갔다가 그 풀려났더라고. 제가 거기 있어서 다 아는 스토리가 아니고 저도 읽었어요. 쫙 나온 거. 그러고 살아요. 62세의 병원 원장이 수십 년이 아래인 젊은 여자를 택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회의 지도층들, 이 사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넘쳐도 음란을 버리고 거기서 피해 나오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사는 데스티니는 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죠. 판사 출신의 무슨 변호사와 현직 여검사라는 분이 그 이 땅에 재판을 하고 좌지를 하고 있는 그분들이 그 벌린 그 추한 음란의 모습들, 부동산으로 크게 돈을 번 분이 자기보다 35년이나 아래인 젊은 여자를 데리고 그 한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으며 그 추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 사방에 도배를 하듯이 깔렸죠. 누구 예외할 것 없이. 데살로니가의 그 시리가 바로 그랬고, 오늘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말씀이 음란을 피하고 아내 취할 줄을 배우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주셔서 분복으로 주신 자기의 배우자를 취할 줄 알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훈련받지 못하면 여러분이요, 음란으로 쉽게 빠져들어가요. 거룩한 삶을 다 놓쳐버리기 쉬운 것이에요. 돈 생기고 여유 생기고 편안해지면 그저 이거 인간의 본능이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창조적 본능인데 그걸 그렇게 추하게 손대고 써버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기 5절에도 6절에도 보니까 형제의 삶까지 해를 끼치고 있다, 다른 가정까지 해를 끼치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배워야 됩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지금도 그 프랙티스를 하는데, 그 부부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한쪽에서 3번을 이렇게 스퀴징하는 거예요. 3번을 스퀴즈하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면 꼭 이쪽에서는 2번을 쥐죠. 2번은 me too, me too. 꼭 말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사일런트 랭귀지로 손을 잡고 가면서, 요즘에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쇼핑몰에 혹시 둘이 가셨다가 엄청나게 이쁜 옷인데 비싸요. 그럼 부인이 그 앞에 서 있다가 하염없이 그 옷을 바라보며 프라이스 태그를 바라보면 남편이 옆에서 3번 쥐죠. I love you. 그럼 부인이 me too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 다 사일런트 랭귀지가 서로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 드릴 때도 부부가 손을 잡고 은혜가 넘치면 Honey, I love you, me too, 미국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저는 한번 그거 해보고 싶어서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제 아내 손을 붙잡고 I love you 3번을 줬더니 2번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제 아내도 저거 3번을 쥐는 거예요. 그래서 No, you're supposed to squeeze my hands just 2 times. 2번만 줘야지 me too지. 그래서 또 했더니 또 3번을 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게 me too인 줄 알아요? 3번 주는 게 징그러. 그래서 3번. 그 하면 좋아요. 지금도 요즘도 우리 늘 그렇게 하거든요. 산책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자꾸 부부가 함께 누릴 줄 아는 분복의 삶을 자꾸 배우는 것이죠. 훈련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박수영 장로님 강의도 좋고, 저 같은 사람이 부부동산 이끌어갈 때 강의하는 것도 좋고,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이 음란을 멀리 버리고 우리 가정에 침투할 수 없도록 막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이클 안에서, 서클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자꾸 키워나가는 것, 그게 실질적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아주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부부간에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매력을 서로 잘 지켜줘야 됩니다. 부부간의 매력, 그 아내 보는 남편, 남편 보는 아내, 어느 집에서 그냥 내내 몇 년 동안을 싸우다가 더 이상 그 부인이 견딜 수가 없어서 도저히 저 원수 같은 사람은 못 살겠다고, 그래서 드디어 나 집 나간다고 가방 다 쌌대잖아요. 가방 싸고 나가면서 마지막 화장대 앞에 앉아서 무슨 마음인지 1시간 화장을, 변장을 쫙 무장을 한 거죠. 쫙. 그리고 깨끗하게 이쁘게 화장을 하고 딱 나간다고, 너나 잘 살라고 가방 들고 딱 나가는데 물끄러미 쳐다보던 남편이 나가는 아내 뒤에 조용히 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여보, 나 당신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 나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 맨날 그냥 짜증이나 내고 남편 앞에서 부시시하고 머리는 한광주로 틀어놓고 그러고는 사니까 화장한 거 한 번 못 보다가 나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 당신이 이 매력을 좀 지켜줘야 되는 거죠. 남자들 가운데 아멘도 좀 나올 만한데 왜 꼭 남의 남자들 있는데 자리 갈 때는 꼭 화장을 하고 나하고 자기끼는 매력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매력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즐거움을 함께 추구하는 것들이죠. 오늘도 아까 이인장 원사님, 선교사님 대해서 저 몽골에서 정기검진 받으라고 오셨어요. 일부 성가대 벌써 앉으셔서 하셨어요. 이청 장로님 두네 분이 선교사님으로 몽골 가 계시잖아요. 저 헤브론의 캄보디아 그 헤브론 병원에 우리 김우정 선교사님 네 분도 보면 다 제가 느끼는 게 너무너무 부부가 아름다웠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정말 거룩한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부부 안에서 성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건 한 부분일 뿐이지, 하나님이 전체 주신 우리 삶의 존재의 연합 속에서 얼마든지 거룩한 존귀함으로 누릴 부부간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걸 함께 추구해 갈 때 저는 요한복음 8장 32절을 생각하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The truth, which is Jesus Christ, truth will set you free. 하나님의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바로 우리를 이 사회가 끌어가고 쇠사를 묶은 이 성적인 immorality라고 하는 이 무서운 굴레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은 함께 부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즐거움도 마음껏 추구할 때 그것이 거룩함은 지키고 음란함은 피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두 파트로 나누면서 나머지 파트를 한번 다뤄보십시다. 우리 4절 다음에 5절을 보십시오.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아가지 말고, 쫓지 말고, 여기는 귀신을 쫓지 말고 하는 그런 때 쓰는 동사가 아니고 쫓아가지 말고, do not follow라는 말이죠. 쫓아가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처음 파트는 오늘 두 가지 중에 처음 파트는 음란을 피하고 버리고, 두 번째는 세욕을 쫓아가지 말고, 세욕을 쫓아가지 말고, 그 말입니다. 이 영어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Not in passionate lust. 이 lust, L-U-S-T라는 말은 인간의 속에 있는 그 집요한,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욕구죠. 이 성적인 본능도 가리키는 말이에요. In passionate, 거기만 열정을 쏟아서 사람이 안고 있는 그 세욕, 욕정에만 정열을 퍼붓지 말라, 그 말이죠. 이것이 이방인이 사는 삶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을 너희가 쫓아가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은 아예 they don't care. 그리고는 마치 누리고 그 성적인 본능만 추구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욕을 쫓아가는 것, 본능에만 눈이 멀어진 것이죠. 이것을 절대로 쫓아가지 말라.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는 길이 된다. 만약에 그걸 쫓아가면 너희는 곧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느니라. 7절과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요, 숨겨진 인간의 뒷면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난 크리스천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크리스천 서클 안에서도 점점 시대가 이렇게 음란하고 악하게 진행되면서 많이 물이 들어가고 닮아가는, 그래서 마치 겉으로는 그저 예수 참 믿고 그저 영적인 삶을 아주 아름답게 주여 주여 하는 것 같은데 뒤에는 숨겨놓고 있는 뒷면이 있는가, 이 사격을 쫓는 이 뒷면이 있는가, 이거를 버리라는 것이죠. Do not follow that. 그걸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네. 가슴이 아파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 한 달쯤 전에 베트남 선교대 가기 전에 2주간을 한국에서 이 한국 교회를 깨우는 연합운동 때문에 이제 많이 움직이고 다녔습니다. 근데 저하고 아주 절친한 목사님 한 분이 모처럼 저를 데리고 뜻밖의 코엑스에 있는 그 극장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한 영화를 꼭 봐야 된다고 보자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의 한국 교회의 리얼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한 단면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그래서 같이 졸지에 앉아서 두 목사가 함께 봤어요. 그 제목이 도간이라고 하는 영화. 아마 소식을 통해서 들은 분이 계신지 모르는데, 와, 제가 그걸 보고 저 지방에 있는 한 특수 학교인데 이 데프들, 이 벙어리들, 말 못하시는 우리 핸디캡들, 그 어린 청소년들까지 그 대안학교로 있는 학교인데 거기에서 오랜 세월 동안 교장을 하고 교감을 하고 교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인권유린을 한 것입니다.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한 거예요.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가릴 것 없이 그렇게 끔찍하게 성폭행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교사 한 분이 새로 부임했다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도간이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성추행, 성폭행만이 아니라 그걸 저지르는 교사들 중에 교장과 그 교장의 트윈 브라더가 교감 그 총무인데 그 분들이 다 교회 장로예요. 그 지방에. 그들이 가장 주범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뭐 하는 것들은 다 나가서 하는데 그 숨겨진 뒷면에는 아직 버리지 못한 passionate lust, 숨겨진 그 인간의 사욕을 쫓아가는 그 장면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하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들이 재판을 드디어 받게 됐는데 재판을 받으려고 출입할 때마다 재판 전과 후에 그들이 섬기는 교회 교인들 수십 명이 와가지고 성경을 들고 찬송을 불러대는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되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마치 저 원수 마귀들이 우리 리더들을 해하려고 저런다는 식으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400만 명 가까이 그 영화를 한국 땅에서 봤답니다. 공지영인가 하는 여자아이가 쓴 소설을 보고 4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는데 저를 데려갔던 목사님이나 저나 결론은 이거예요. 이 영화를 본 400만 명이 하나같이 예수를 안 믿겠구나. 이 작가 하나가 400만 명을 절대로 예수 안 믿도록 막아버리겠구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disgusting, 막 토할 것 같았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혹시라도 뒷면에 숨겨진 이런 역정을 쫓아가는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이 복음을 가로막고 구원받는 역사를 가로막아요. 물론 교회를 공격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 문제를 벗어나지 않으면 치가 떨리겠다는 사실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고 바꾸고. 6절에 하나님이 만일 그렇게 그냥 하시면 하나님이 신원하실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The Lord will punish them. The Lord will punish men. 신원을 하실 것이라는 어려운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만약 계속 그것을 쫓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손보신다. 하나님이 손보실 것이다. 손보셨잖아요. 폼페이 같은 데가 발견되면서 그 사격을 쫓던 그 폼페이 그 찬란한 도시가 하루 8시간도 안 되는 동안에 화산재가 뿜어가지고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져버리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랬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그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더욱 많이 힘쓰라, 많이 힘쓰라. 뭘 힘써야 돼요? 이 사격을 쫓아가지 않는 길 중에서 최대의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들을 더욱 많이 힘써서 하라, 그 말이에요. 더욱 많이 힘써 하라.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포르노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넘치는, 마치 사격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막 덮어오고 우리 아이들을 막 덮쳐버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저 시편 32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직한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좋아할지어다. 시편 35편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들을 더욱 많이 힘쓰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최대로 음란을 피하고 버리고 사격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키고 오히려 이 파워가 주변을 구해낼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평양 통곡기도대회가 분명히 우리 생애 가운데 열릴 줄을 믿고, 그때 거기에 참석하는 즐거움을, 여호와를 기쁘게 한 고난 가운데 2,300명이 구원받는 그 광경을 지금 생각하면 다른 것 생각하고 쫓아갈 여지가 없죠.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힘써 더욱 힘쓰는 것.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양 모란봉 광장에서 드디어 평양 통곡 감사 기도 대회가 열리면 거기에 제일 많이 한 교회로서 제일 높은 비율의 성도들이 참석한 교회가 베델하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런 기쁨을 향해서 추구해 나갈 때 동시에 그것은 공격형이 되어서 이 음란과 사격의 시대에 우리를 수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더하고, 베트남 선교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바로 거룩한 삶이 되니까 건강하게 되었어요. 그런 것들이 능히 우리에게 불화살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전도 폭발 가서 전도를 하고 뜻밖에도 그분들이 그 몇 마디 전했는데 전도 폭발을 받아들이면 기뻐가지고 돌아오시면서 춤을 추면서 그 전도 폭발에 돌아오셔 간증하시는 그 모습들. 이번 12월 13일인가 바로 또 졸업식 할 때인데 제가 벌써 참석하기도 전에 알아요. 얼마나 그런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을 즐거워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격에 대한 이 패셔네이트 러스트가 이 세상을 지배해도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고 구해낼 수 있는가.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 기도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 우리 임명훈 집사님 40일 통곡기도대회 하는 동안에 이 눈에 그 세포가 아주 나쁜 세포가 들어가서 그걸 고생하시던 중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의 실명할 단계까지 갔어요. 거의 실명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젠가 그저께 저한테 주신 편지를 보니까 세상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눈을 하나님께 고치셨어요. 실명 자체가 아예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의사가 마지막 검진을 하다가 Sir, it's a miracle. It is a miracle. 이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통보를 하신 거예요. 그걸 저한테 쓰신 걸 봤는데 그 기적을 체험한 분도 기쁘고 우리 기도한 모든 베델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기뻐요. 이 기뻐하는 공동체 속에 무슨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얼마든지 우리 뒷구석에 있는 것들을 다 추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쁨을 극대화시켜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크리스천들의 베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얼마나 우리가 이런 성적인 임모랄리티만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볼 기쁘고 즐거운 일들 많습니까? 그것들을 함께 즐거움을 추구할 때, 예, 우리 능히 오히려 맑은 물을 퍼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3살이 아직 채 안 된 제 손자 하람이가 요새 배운 말이 엄마한테서 많이 배웠나 봐요.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코로나 쏙쏙쏙. 근데 며칠 전에 피트니스 센터 갔어요. 시큰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와 있다가 하비 어디 갔다 와?
합이 가서 큰 땀을 흘렸어. 운동했어. 왜? 이제 합이 빨리 저 평양에 있는 모란봉에 가서 우리 민족 살리신 대감사 통곡 기도에 참석하려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 그게 뭐야? 몰라도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뭔데? 너 20몇 년 후에 결혼식 할 때 네 결혼식에 내가 꼭 참석하려고 그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이렇게 뛰는 거야. 그랬더니 딱 나온 거야. 그래? 알았어. 크고 작은 일들, 우리 가정과 우리 하나님의 일들과 우리 교회 일들로 즐거운 일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지, 세격을 쫓아가는 그 도가니 같은 끔찍한 도가니를 만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까? 부정과 음란과 세격은 성경이 증오하는 것들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느냐,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창기와 연합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 성도들의 몸을 창녀들과 연합시키겠느냐, 창녀들의 지체가 되겠느냐. 너희 성전이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을, 그것은 하나님을 리젝트하는 것이다. 정하라.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겠는지, 하나님을 리젝트하고 음란을 택하겠는지. 신앙생활은 분명히 가이드라인, 구체적인 인스트럭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다시 마음이 가난해지고 간절해져서 드디어 우리가 오늘 이 구절에 나오는 7절 8절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거룩한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정말 빨려 들어가지 않고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정말 존귀한 주 안에 있는 거룩한 즐거움을 부부가 함께 추구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고상하고 거룩한 우리 가정들과 교회로 오주 이 땅을 구원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